こんにちは、J.Y. パークです。聞いたことあ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の日本語がまだ下手から残念ですけど、韓国語でします。오늘이 이제 일요일 오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도 해요. 편안하게 쉴 수도 있고, 그죠?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밀렸던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아주 소중한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유가 딱 하나일 거예요. 혹시 내가 잘 사는데, 지금보다 좀 더 잘 사는데, 그 말은 지금보다 행복해지는데 뭔가 도움이 될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행복하다고 느낄 때도 물론 있죠. 근데 하지만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할 때도 많거든요. 우리 모두 누구도 나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날 분이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가면서 뒤늦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태어났지? 삶은 뭘까? 도대체 이 삶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러다 그냥 죽는 걸까? 생일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서 생일 파티를 해요. 와, 한 살 더 먹었다. 근데 사실 보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살 나이가 더 들었다는 거는 사실은 죽을 때가 1년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축하할 일인가? 어떻게 살다가 죽었을 때 참 잘 살다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느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참 잘 살다가 떠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잘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정말 완전한 행복이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적당히 만족하면서 적당히 불행하다가 적당히 행복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인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감히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완전한 행복이 없다는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진짜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그 답은 이 성경이라고 말하는 책 안에 있었어요. 답은 무엇이냐면 인간을 만든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인간에게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써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거예요. 에이, 그런 책 많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교회에 가거나 어떤 종교에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 책을 다 직접 공부해보고 비교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가 혹시 어떤 종교 집회인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종교란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라는 것이 명확한 증거를, 팩트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 믿으라고 해요. 뭔가를 하라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해요. 저는 그걸 못 견뎌요.
나에게는 인간으로서 분명히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로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뭘 믿으래요. 저는 그거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도 어떤 종교 세미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냉철하게 정말 의심을 가지고 내용을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가 만약에 있다면 그 창조주 역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종교 중에 인간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할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를 이 책에서 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증거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제가 이틀 전에, 3일 전에 이틀 동안 도쿄에서 가수로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루 또 일을 보고 이제 오늘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목이 약간 쉬어 있습니다. 저랑 함께 일했던 분들이 오늘 제가 이 세미나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이틀 동안 그렇게 콘서트를 하고 오늘 어떻게 이 세미나를 하냐고 물어봐요. 근데 사실은 반대예요. 오늘 이 세미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그렇게 열심히 콘서트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3시간 동안 춤추고 노래하면 끝나면 약간 몸이 약간 부서질 것 같이 아파요. 근데 계속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이 세미나 때문이에요. 하루 끝나면 첫째 날 콘서트가 끝나고 집에 가서 운동하고 정리하고 체조하고 폼롤러 가서 몸 풀고 몸을 잘 만들어서 또 자고 둘째 날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회복하고 또 잘 자고 그리고 이제 오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열심히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힘들어요. 일단 열심히 사는 거는 왜 힘드냐면 몸이 잘 안 일어나요. 아침에 자꾸 누워있고 싶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쁜 유혹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나쁜 짓을 해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올바르게 사는 것도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다 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잘 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결국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 뭘 아느냐? 왜 태어났냐는 거예요. 그럼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 절대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중에 너무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지 많은 훌륭한 의견을 남겨놨죠. 그러나 그건 다 짐작이에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존재는 만든 사람밖에 없어요.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만든 존재 외에는 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40살 때 삶이 완전히 무너졌었어요.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던 두 가지가 제 분야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저에게 완전한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29살 때 이걸 사실 다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살면 될 줄 알았는데 뭔가 마음속에서 계속 허전한 것, 빈 곳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40살이 돼서 이 빈 공간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어서 벽에 부딪혔어요.
그때 사업도 처음으로 실패를 맛봤고 모든 게 완벽했던 그 결혼 생활마저도 저는 다 무너뜨렸어요. 이유는 이 상태로 남은 인생을 더 살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빈 곳을 들여다보고 계속 추적해 보니 결국 내가 왜 태어났지? 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창조주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세미나 창조주와 인간 첫 번째 강의는 창조주가 있는가 없는가예요.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또 다시 우리 생각대로 혹은 주변 다른 사람들의 좋은 대로 살면 됩니다. 창조주가 있다면 그분의 얘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다 함께 정말 객관적으로 의심을 가지고 창조주가 있어 없어 이걸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에 선 저는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이 책 때문에. 왜? 이 책 첫 페이지 첫 줄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뒤에 이 우주와 인간을 어떻게 왜 만드셨는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 중에 이 우주와 인간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쓰여 있는 책이 이 책 말고는 한 권도 없어요. 우주와 인간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써놓은 책이 왜 지구상에 이거 한 권일까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책, 우주와 인간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쓰여있는 책 혹시 아시는 분? 저는 다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종교 서적까지. 여러분, 한 권도 없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따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권을 놓고 비교해서 고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우주와 인간을 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적어놓은 책이 이거 한 권이니까 비교할 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비교를 못하고 이 책 내용만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파헤친 그 과정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종교적인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팩트를 따라서 쭉 오시면 됩니다. 자, 시작은 창조주가 있을까인데요. 레고인데요. 사가지고 조립을 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만든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우연히 어떻게 막 바람이 불어서 훅 해가지고 아니면 뭐 누가 툭 쳐내고 우다랑 해가지고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방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자동적으로 드는 생각은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되죠. 이유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정교해요. 복잡하고 정교한 건 절대로 우연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보면 자동적으로 에이 누가 만들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건 어떠냐 이거예요. 이게 복잡하고 정교하면 이건요. 지탱하는 뼈와 소통을 위한 신경망과 혈액순환을 위한 혈관들과 그거를 다루는 장기들과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 이게 다 합쳐져야 여러분이에요. 분명히 누가 만든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건요.
이건 우연히 만들어지기엔 일단 너무 복잡하고 너무 정교해요. 자, 이게 이거랑 다르게 이건 죽어 있거든요. 이건 심지어 살아 있어요. 왜 살아 있냐면 피가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몸은 37조 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세포들이 혈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모든 세포가 있는 곳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몸 안에 있는 혈관을 다 일렬로 이어붙이면 지구를 2바퀴 반을 감아요. 사람 한 명. 놀랍잖아요. 그냥 이 한 사람 몸 안에 있는 혈관을 이어붙이면 이 지구를 2바퀴 반 감는다고요. 지구 둘레가 지구를 한 바퀴 뺑 돌면 4만 킬로예요. 근데 여러분 혈관을 이어붙이면 10만 킬로미터예요. 그 10만 킬로미터의 혈액이 도는 이유는 이 가운데 있는 심장이 펌프를 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펌프를 하냐면 1분에 80번 정도 하는데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은 왜 뛰느냐? 전기 펄스가 가요. 전기 신호가. 우리 왜 전기 여기다 지릿하면 이렇게 근육 반응하듯이 여기에 전기 신호를 80번 주는데 그 전기 신호가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전기 신호가 뇌랑도 연결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전기 신호가 어딘가에서 와서 80번씩 뛰게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신호가 안 오면 죽는 거예요. 그걸 심정지라고 해요. 제 아는 후배가 얼마 전에 30대예요. 30대. 그냥 자다가 심정지로 죽었어요. 이 신호가 언제까지 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심지어 이 신호가 불규칙적으로 와서 1분에 80번을 똑같은 간격으로 뛰어야 되는데 불규칙하게 되면 부정맥이라고 해서 병원 가야 돼요. 이건 누군가가 해주고 있는 게 아니라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해주는 이걸 해주는 분을 빨리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찾으려고 하면, 창조주를 찾으려고 하면 써놓은 책이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어차피. 자,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에 관한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제발 나한테 물어봐라. イザヤ書45章11節から12節。主はこう言われる。あなた方は我が子らについて私に問い、また我が手の技について私に命ずるのか。私は地を作ってその上に人を創造した。私は手を持って天を述べ。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증거를 주면 나는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증거를 줍니다. 그 증거는 뭐냐면 예언이에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을 걸 알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인간을 만든 이 창조주가 시간과 공간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보다 바깥에 계세요, 이분은.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보고 써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 책과 다른 모든 종교가 다른 점이에요. 다른 신이 있다면 너희도 미래 일들을 써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신도 인정할게. イザヤ書
41章22節から23節、48章5節、起こるべきことを我々に告げよ。先のことどもの何であるかを告げよ。この後来たるべきことを我々に告げよ。我々はあなた方が神であることを知るであろう。いにしえからかのことをあなたに告げ、そのならない先にこれをあなたに聞かせた。そうでなければあなたは言うだろう。我が偶像がこれをしたのだ。我が刻んだ像といた像がこれを命じたのだと。 인간들이 대부분 많이 믿는 종교가 어떤 모양한테 가서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합니다. 나무로 된 거, 쇠로 된 거, 돌로 된 거, 하여튼 재질은 다르지만 어떤 만들어진 모양 앞에 가서 막 뭐 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하는 말은 네가 그 기도하는 그 나무 모양, 쇠 모양, 돌 모양이 너한테 책을 준 게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책을 주고 설명을 해준 적이 없는 왜 그 모양의 그 동상에게 가서 절을 하니 이 말인 거예요. 증거가 없잖아 이 말이에요. 자, 다른 종교도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는 뭐가 없냐면 예언이 없어요. 미래일을 써놓는 이런 종교 서적은 없어요. 물론 가끔 사람이 쓴 거 중에 옛날에 써놓은 뭐가 실제 맞았어 이런 경우가 있긴 하죠. 그것들은 대부분 일어난 일들이 미래에 또 있을 거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예언은 상상도 못할 일을 써놔요. 자, 그런 게 몇 천 개입니다. 그걸 제가 다 확인하느라고 2년을 썼어요. 단 한 개도 틀린 게 없어요. 왜? 맞춘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써놓은 거기 때문이에요. 그 몇 천 개를 제가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딱 한 개 가져왔어요. 그 중에 제일 신기한 거. 이거는 미래를 내다보는 신이 준 책이 아니면 도저히 쓸 수 없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성경은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 사람이 한 정부가 다스리게 될 거라고 써놨어요. 그거는 그래도 뭐 그럴 법하기도 해. 뭐 이유도 있고 그래서 뭐 에이 그건 뭐 누구나 써놓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다스릴지까지 써놨어요. 자,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됩니다. 80억 명을 한 사람이 한 정부가 다스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 몸 안에 칩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80억 명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칩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칩을 넣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한다고 써놨습니다. 우리 요즘 옛날에는 현금을 내다가 그 다음에 카드를 내다가 이제는 그 카드가 핸드폰 안에 들어와서 그냥 핸드폰으로 물건 사고 팔잖아요. 이제 그 신용카드가 이제 손으로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손해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얘기를 2000년 전에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80억 명을 한 사람이 다스린다고요. 그나마 인구가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13억 명 정도 되죠. 여기는 뭐가 제일 발달했냐면 안면 인식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13억 명을 다스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메라에 스쳐만 지나가도 박진효 저기 있네 이렇게 알 수 있게. 더 쉬운 게 뭐냐? 칩 넣는 거예요. 그걸 2000년 전에 써놨다고요. ヨハネの黙示録13章5節7節16節から17節、この獣にはまた体言を吐き汚し体言を吐き養子事を語る口が与えられ、42ヶ月の間活動する権威が与えられた。さらにすべての部族、民族、国語、国民を支配する権威を与えられた。また
小さきものにも大いなるものにも富めるものにも貧しきものにもすべての人々にその右手あるいは額に刻印を押させ、この刻印のないものは皆物を買うことも売ることもできないようにした。 자, 이런 세상이 올 거면 지금 이 기술이 준비가 되고 있어야겠죠. 人差し指と親指の間にちっちゃなチップが入ってます。そう、生体埋め込み型のチップ。手が光った。スマホには合田さんのデジタル名刺が出現。さらに自転車でしたりとか、家でしたりとかオフィスの鍵の代わりとして今は使うことができます。名刺交換だけでなく、鍵として使うこともできるそうですが、例えば免許証とかマイナンバーカードとか保険証とか身分証明書の代わりとして使えたらいいなとは思っていますね。合田さんが見据える本人証明の未来をスタジオで詳しく伺います。 자,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한 정부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처음이냐?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2300년, 한 4300년 전에 한 사람이 진짜 온 세계를 다스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왜 가능했다고 돼 있냐면 모든 인간이 언어를 똑같은 걸 썼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온 인간이 같은 언어를 쓰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끼리 이런 상태에서 하나가 돼버리면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구나 하고 언어를 다 안 통하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4000년 전에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없었던 거예요. 創世記10章8節10節11章1節4節5節から7節。クシの子はニムロデであって、神の国は最初シナルの地にあるバベル、カルネであった。全地は同じ発音、同じ言葉であった。さあ、町と塔々を建てて、その頂を天に届かせよう。そして我々は名を挙げて、時に主は下って言われた。民は一つで、皆同じ言葉である。彼らはすでにこのことをし始めた。さあ、我々は下っていって、そこで彼らの言葉を乱し。 그렇기 때문에 자, 4000년 만에 이제 다시 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잖아요. 한 정부가 다스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언어의 장벽이 다시 없어져야 돼요. インバウンドが回復する中、AI がスマホなどで聞き取った会話を同時通訳並みの速さで翻訳する新たなサービスが始まりました。主要な10の言語を認識し、それを74の言語まで広げて同時通訳します。会話を止めたりボタンを押したりする動作がいらず、翻訳の遅れも少ないため、通訳の人材不足にも対応できるとしています。 이제는 그냥 전화기에서 실시간으로 통역을 해줘 버립니다. 내년이면 마임 이상 안 도와줘도 될 것 같아요. 자, 또 국가의 개념이 점점 흐려져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가별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전부 다 사라집니다. 옛날에 통역 필요했지만 이제 필요 없어요. AI가 다 통역해 주죠. 그 다음에 화폐. 일본은 엔, 한국은 원 썼죠. 이제는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그죠? 이러디움. 또 매체도 옛날에 일본 분들은 NHK 보고 한국 분들은 KBS 보고 미국 CNN 보고 이제는 뭐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국가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통신사. 일본은 NTT, 미국은 버라이즌. 이제는 그냥 위성통신. 국가 개념이 없어지고 있어요. 또 신분도 옛날에는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많이 썼지만 이제는 구글 아이디 훨씬 많이 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한 정부가 전 세계를 다스릴 거고 그걸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한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에 표를 받아서 물건을 팔고 산다. 2000년 전에 그 생각을 어떻게 하냐고요. 에이, 나는 싫어, 안 받을 거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죠. 만약에 그 칩 안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주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건 말고도 몇 천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일을 써놓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을 거니까. 그게 제가 이 책이 창조주가 준 책이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이유예요. 2년 동안 예언하고 실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비교했어요. 2년 동안. 어떤 교회에 간 게 아니고요. 어떤 절에 간 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을 했다고요, 직접. 왜냐하면 저는 종교가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진짜 창조주가 주신 책이라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날 왜 만들었을까? 자, 지금부터 이 책에서 설명하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우주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를 다시 만드실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1章15節、ペテロの第2の手紙3章11節から13節。時は満ちた。神の国は近づいた。神の日の来るのを待ち望み、またそれが来るのを早めるようにすべきです。その日、天は焼け崩れ、自然界の諸要素は燃え尽き、溶け去るでしょう。しかし私たちは義の宿る新しい天地と新しい地とを神の約束に従って待ち望んでいるのです。 그러면 그곳에 우리는 왜 가야 하느냐? 이 세상을 사는 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아픈 일이 많아요. 우리가 서로를 다치게 하고 또 상대방이 나를 다치게 하고 내가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아무리 사랑하는 것도 다 끝이 있어요. 헤어져야 돼요. 죽음이 됐건 변심이 됐건 영원한 게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세상은 모든 게 영원하고 나쁜 사람이 없고 상처 주지 않고 상처 받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죽으면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 뭘 더 살아? 나 더 살기 싫어. 새하늘 새 땅 나 안 갈래. 그냥 사라졌으면 좋겠어. 아니,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그만 살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많이 다쳐서 그래요. 아파서 그래요. 근데 여기 가면 안 그래요. 태어난 이상 죽는다고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자살을 하면 안 돼요. 아, 너무 힘들어. 아유, 확 죽으면 이 고통이 멈추겠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 죽어서 사라질 수 있으면 저만 해도 죽고 싶을 때 많아요. 아, 뭘 더 살아요. 명심하세요. 태어난 이상 여러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 건지의 문제예요. 새하늘 새 땅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창조주가 우리랑 같이 다스리재요. 그래서 사람만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대요. 그 새하늘 새 땅을 물려주시려고 인간만 하나님하고 닮게 만든 거예요. 제가 딸 둘이 있거든요. 6살, 5살인데 너무 이쁜데 이유는 닮아서예요. 닮았기 때문에 막 가슴이 쿵쿵 뛰어요, 막. 그래서 꼭 모든 걸 물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한테 물려주시고 싶어요. コリント人への第2の手紙6章18節、創世記1章27節、ヨハネの第1の手紙4章10節、テモテの第2の手紙2章12節。そして私はあなた方の父となり、あなた方は私の息子、娘となるであろう。神は自分の形に人を創造された。私たちが神を愛したのではなく、
神が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て、もし耐え忍ぶなら彼と共に支配者となるであろ 그 문제는 사랑이라는 걸 하고 싶어 하세요.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서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할래? 라고 프로포즈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선택을 해야 돼요. 자식을 임신했을 때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새로 나온 약인데요. 이 약을 주사를 맞으면 아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 말을 완전히 듣습니다. 라고 하면 이 주사를 맞힐까요? 안 맞힐까요? 밥 먹어? 그러면 네! 밥 먹고. 공부해? 네! 공부하고. 저 사람이랑 결혼해? 네! 이상하죠? 왜? 싫어요. 그냥 물론 그렇게 하면 훨씬 편하죠. 근데 싫어. 왜? 그건 살아있어도 죽은 거기 때문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 선택할 수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을 걸 알아요.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고 밥 먹으라 그러면 안 먹고 어디서 이상한 놈 사랑한다고 하고 말 안 들을 걸 알아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선택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ヨハネの第一の手紙5章3節、新明記30章19節から20節。神を愛するとはすなわちその戒めを守ることである。私は命と死および祝福と呪いをあなたの前に置いた。あなたは命を選ば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すればあなたとあなたの子孫は生きながら得る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すなわちあなたの神主を愛して。 자, 너희 선택 잘, 내가 너희한테 선택할 권리를 줄게. 선택을 잘해. 자, 이 선택을 하게 하시려면 보기가 무조건 2개 이상 있어야 돼요. 자, 선택해. 하나님 1번 그리고 2번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만드신 게 어두움이라는 겁니다. イザヤ書45章7節、ヨハネの第一の手紙2章11節。光を作り、闇を創造し、平和をもたらし、災いを創造する者。私が主、これらのことをするものである。兄弟を憎む者は闇の中におり、闇の中を歩くのであって、自分ではどこへ行くのかわからない。闇が彼の目を見えなくしたからである。 참 부모 노릇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5살, 6살 키우지만 계속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고 수습을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잘못한 것도 다 봐주면 얘가 정의를 못 배워요. 그래서 반드시 잘못했을 때는 혼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제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시려고 계명이라는 걸 주셨어요. 계명. 자,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을 택하는 거고 안 지키면 어두움에 넘어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계명을 줘서 그거 못 지키면 지옥 가게 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신 이유는 사랑해서예요. 하나님은 잘못한 선택은 반드시 혼을 내시지만 그 다음에 살릴 방법까지 마련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는 원래 그래요. 創世記2章17節、3章6節。善悪を知る木から取って食べてはならない。それを取って食べるときっと死ぬであろう。
女がその木を見るとそれは食べるによく、目には美しく、賢くなるには好ましいと思われたから、その実を取って食べ、また共にいた夫にも与えたので、彼も食べた。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자마자 콱 이렇게 쓰러져서 죽은 게 아니라 혼이, 인간의 혼이 하나님하고 단절된 걸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혼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하고 같은 목표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딱 단절됐을 때를 죽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지만 또 동시에 뭐예요? 정의로우세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힘드신 이유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잘못했을 때는 처벌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의로우셔서. エゼキエル書18章29節、ローマ人への手紙9章14節、主の行いは正しくないという。私の行いは果たして正しくないのか。正しくないのはあなた方の行いではないか。神のそばに不正があるのか。断じてそうではない。 자, 벌을 주셔야 되는데 어디다 주시냐? 정신에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정신에는 벌을 안 주시고요. 몸에만 주세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게 단순히 이 우리 아는 이 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살에서 나오는 욕구까지 합쳐서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몸이 저주를 딱 받은 순간부터 이 몸이 계속 안 좋은 욕구를 일으킵니다. 이게 받은 벌이에요. 이 몸을 성경에선 흙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이때 몸이 저주를 같이 받은 겁니다. 왜? 몸이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創世記3章17節、ガラテヤ人への手紙5章19節から21節、エペソ人への手紙2章3節、食べるなと私が命じた木から取って食べたので、地はあなたのために呪われ、肉の働きは明白である。すなわち不貧困、汚れ、公職、偶像礼拝、敵意、争い、そねみ、怒り、党派心、分裂、分派、妬み、泥酔、円楽、肉の欲に従って日を過ごし、肉とその思いとの欲するままを行い、怒りの子であった。 그래서 우리 정신은 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몸으로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이 이제 계속 똑바로 살려고 하는데 몸이 계속 안 좋은 욕구를 일으키는데 몸의 욕구가 착하게 살고자 하는 내 정신보다 훨씬 셉니다. 그래서 잘 살고 싶은데 또 나쁘게 살고, 거짓말을 안 하고 싶은데 또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술 안 취하고 싶은데 술 취하고, 계속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말한 거 밤에 후회하죠.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아니면 행동한 거 가끔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지? 그거 몸이 막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몸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우리가 이 안에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 몸이 시키는 나쁜 짓, 그 욕구가 너무 세서 결국에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몸입니다. 왜? 벌을 몸에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쁜 짓은 전부 다 몸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합니다. 왜? 실제로 죽기도 하지만 또 그 육체적인 죽음 말고 하나님하고 죄를 계속 지어서 단절되게 만들어서 그래요. ローマ人への手紙7章22節から24節、私は内なる人としては神の律法を喜んでいるが、私の死体には別の律法があって、私の心の法則に対して戦いを挑み、そして死体に存在する罪の法則の中に
私を虜にしているものを見る。私は何という惨めな人間なのだろう。誰がこの死の体から私を救ってくれるだろうか。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에 아무도 못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은 나라입니다. 나라기 때문에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법은 조그만 죄 하나만 지어도 어마어마한 죄 진 것과 똑같다가 그 나라 법입니다. ヘブル人への手紙9章27節、ヤコブの手紙2章10節、一度だけ死ぬことと死んだ後裁きを受けることとが人間に定まっているように、なぜなら律法をことごとく守ったとしても、その一つの点にでも落ち度があれば全体を犯したことになるからである。 왜냐하면 그 다음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짓나 무시무시한 죄를 짓나 결과적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완벽한 세상이어서. 그래서 남들보다 착한 게 소용이 없어요. 완벽하게 착해야 돼요. 갑자기 너무 억울하죠. 나 이때까지 정말 남들보다 착하게 살려고 정말 애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 너무 억울하죠. 근데 완벽한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한 개만 어겨도 못 가는 거예요. 자, 모세의 십계명은 다 누구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1번부터 9번은 행동으로 하는 거여서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번째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훔치는 게 아니라 생각. 성공한 사람을 봐. 나도 성공했으면 좋겠다. 돈 많은 사람을 봐. 나도 돈이 저렇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으면 어긴 겁니다. 아무 행동을 안 했어도 그런 생각만 했으면 어긴 거예요. 그러면 그 완벽한 새하늘 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남들보다는 착해도.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죄의 종류입니다. ローマ人への手紙1章27節29節から31節、同じく男も女との自然の関係を捨てて互いに情欲を燃やし、男同士で恥ずべきことを行い、陰口を言い、人をそしり、神を憎み、人を侮り、傲慢であり、大言を吐き、悪事を企み、不誠実、無情、無慈悲です。 뒤에서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한 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거짓말이 뭔지 알아요? 저는 제가 거짓말을 못했어요. 이게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당황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나와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분. 성경에는 은밀한 죄라는 게 나옵니다. 나쁜 짓을 했는데 안 걸렸어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얼굴 앞에 딱 기록으로 남는데요. 여러분들은 그걸 안 걸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못된 말한 거, 못된 행동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안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안 한 척하고 살죠. 그러면서 남 욕합니다. 쟤는 막 남 욕해요. 근데 그 은밀한 죄가 하나님 앞에 버젓이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위선적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이런 은밀한 죄를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싹 안 한 척하고 남 욕하고 사는 거,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남들이 알면 안 되는 짓을 한 게 한 번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죠. 속에 정말 하면 안 되는 말, 하면 안 되는 행동 한 거 있으시죠.
근데 그게 나중에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착한 행동을 했다고 옛날에 한 나쁜 행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詩編90編8節エレミヤ書2章22節イザヤ書59章6節あなたは我らの隠れた罪を御顔の光の中に置かれました。たとえ悪で体を洗い、多くの石灰を使っても、私の目には罪があなたに染みついていると主なる神は言われる。その作るものをもって身を覆うことができない。 새하늘 새 땅 그 완벽한 세상에 못 가면 이곳에 가야 됩니다. 이곳은 원래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들 보내려고 만든 데가 아니고요. 세상에 사탄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사탄의 밑에 부하들 보내려고 만든 곳입니다. 많은 분들은 사람을 보내려고 만든 데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첫째, 온몸이 화상을 입는 것 같은 고통으로 영원히 지내게 됩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제일 심한 게 화상입니다. 근데 육체적으로만 그런 고통을, 그러니까 이 몸이 느끼는 것 같은 고통만 느끼느냐? 아닙니다. 정신도 고통을 느끼는데 뭐냐면 잘못한 일이 다 떠오릅니다. 지금처럼 그 생각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게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를 통해서 준 모든 율법은 못 지킨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과 다른 종교가 다른 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규칙을 막 준 다음에 잘 지키면 복 받아, 못 지키면 저주 받아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도 법을 주신 이유가 전부 다 포기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왜?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ローマ人への手紙3章19節から20節すべて律法の言うところは全世界が神の裁きに服するためである。律法を行うことによってはすべての人間は神の前に義とせられないからである。律法によっては罪の自覚が生じるのみである。 너무 슬픈 건 심지어 이 성경을 믿는 교회라는 곳들도 전부 다 아직 율법을 지키는 곳이 많아요. 의외로 이 법을 지키고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돼지고기 먹지마 그랬더니 진짜 돼지고기를 안 먹고 안식일 지켜 그랬더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되면 완벽한 세상에 못 갑니다.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율법은 못 지키는 걸 깨달으라고 주신 거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새하늘 새 땅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거기 어떻게 가느냐? 아, 내가 못 지키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식이면 자식답게 아빠 못하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드렸죠.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고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제 딸이 아빠 나 혼자 걸어갈 거야. 그럼 저는 넘어질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미리 탁 가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할 걸 알고 아빠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자비예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간단 스기루 가라. 너무 쉬워서 왜? 뭐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막 뭘 빌거나 그죠? 아니 막 뭘 하거나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러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그러고 사는 걸 좋아해요?
간단합니다. 아빠 못 지키겠어요. 信玄28章13節詩編145編19節その罪を隠す者は栄えることがない。言い表してこれを離れる者は憐れみを受ける。主は己を恐れる者の願いを満たし、またその叫びを聞いてこれを救われます。 그냥 이겁니다. 그냥 정말 어린아이답게 아빠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나쁜 짓을 했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면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걸 설명해주면 잘해요. 어른들이 이게 안 돼요. 오늘 여기 어른들 많은데 제발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걸 포기하세요. 안 돼요, 그거. 어린아이처럼 되면 살려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상한 아빠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선택할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가만히.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잠시 쉴 텐데 정말 어린아이답게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거 하나님한테 솔직히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위선자였구나. 그러면 이 다음 강의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알려드릴게요.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할 줄 미리 내다보시고 다 해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